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제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제 우리는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사도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특별히 어떤 당부를 하냐 하면 교회 내에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어지럽히는 다른 교훈이 전파되지 않도록 그가 깨어서 그것을 막고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믿음 가운데 잘 세워나가도록 권면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 그가 이 편지를 그에게 썼느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음을 먼저 분명하게 밝혔지요. 자, 이렇게 편지에 인사를 하고 편지를 쓴 목적을 말한 다음에 오늘 우리는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마지막 20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에서 사도는 먼저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찬양을 먼저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다시 한번 디모데에게 앞에서 그가 당부했던 말씀, 교회를 건강하게 하기 위하여 잘못된 가르침, 바른 교훈이 아닌 다른 교훈을 전하는 일이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디모데를 격려하고 디모데로 하여금 그 일을 위한 선한 싸움을 잘 싸워가도록 당부하고 격려하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바울의 다른 서신들을 보게 되면 처음에 인사의 말을 하며 누가 왜 편지를 쓴다 하는 이야기를 한 다음에 감사의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어떤 감사를 하냐면 그 편지를 받는
그 수신자들로 인한 감사를 통상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면서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굳건히 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린도 전서에서 같은 경우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임하는 것을 감사하고, 그러니까 수신자들에게 일어나는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요. 편지를 받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고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격려하면서 감사하는 내용을 통상적으로 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 이하의 말씀 17절까지 말씀해 보면 사도가 감사하는 내용을 하나님 앞에 올리며 고백하는데, 이 감사의 내용은 이 편지를 받는 디모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이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고 있는지, 나의 자신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먼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여기서 내가 주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도는 크게 세 가지를 언급을 하는데, 하나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주님은 나를 능력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또한 믿음의 아들을 두고 교회들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주님의 제자의 길을 내가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능하게, 나에게 능력을 주신 주께 내가 감사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에게 능력을 주신 그런 주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루의 삶을 살아갈 능력,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일에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에게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신실하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충성된 사람으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러한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사도는 자기 자신과 함께 사역하는 이들에게 대해서 이런 표현을 써요. 주님이 우리를 옳다 여기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부탁을 하셨다, 위임하셨다, 이런 표현을 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주님이 옳다 인정하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연약한데 부족한데 나의 이전의 삶과 내가 갖추어 있는 것이나 나의 모든 것을 보면 여전히 신실하지 못하고 여전히 충성되지 못하고 여전히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런 능력도 사실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옳다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나에게 주님이 기대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연약한데,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그러한 우리를 주님이 기대하시고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대하셔서 어떻게 하셨느냐? 내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걸 생각하니 내가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의 이유를 처음에 분명히 밝히면서 사도는 그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특별한 주님의 긍휼하심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 본 말씀 1절, 2절에 바울이 그리고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하면서 축복하는 인사의 말씀을 기억해요. 주님의 은혜와
그리고 무엇을 그냥 평강을 구했던 통상적인 인사에 덧붙여서 긍휼하심을 구하는 인사를 했어요. 주님의 긍휼이 너에게 있길 원한다. 바울이 왜 그렇게 특별히 이 디모데전서에서 그 디모데에게 긍휼의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했느냐? 자기 자신에게 임한 그 주님의 긍휼하심이 너무나 컸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23절 말씀에 보면 도리어 내가 긍휼을 입었다 이런 표현을 하지요. 여러분 16절 말씀해 보세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주님의 긍휼하심이 풍성히 임했음을 내가 경험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음을 아이가 경험했는데 주님이 나를 어떻게 긍휼히 여기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전에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비방하고 주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폭행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전에 나의 모습을 보면 철저한 죄인이었는데 그러한 죄인된 나를 주님이 버리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버리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나에게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때 주님을 믿지도 못하고 주님을 알지도 못해서 그렇게 핍박자, 비방자, 폭행자로 살아갔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더라는 거예요. 나의 삶에 임한 그 주님의 긍휼하심,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6절에서 그렇게 표현하죠.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을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왜 긍휼을 베풀어 주셨느냐? 어떻게 베풀어 주시냐? 나를 오래 참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삶을 살아온 그것을 참고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연약하고 죄인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구원받게 되고 내가 그래서 주를 위해서 일하는 신실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을 보고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도록 저렇게 악했던 사람도 구원을 받고 은혜를 입느니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소망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의 감사의 고백, 감사의 찬양 가운데 이렇게 특별히 주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고백과 찬양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게 우리의 노력 혹은 우리의 특정한 자격이나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고요. 그래서 바울은 값없이 구원받는다고 수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줬고요. 여기에 있는 표현대로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14절에서 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과 믿음과 함께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바울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신실하신 좋은 분이라는 것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내가 그 증인이라는 거예요. 나의 삶에서 그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게 임했다 하면서 자기의 삶에 임한 은혜를 구체적으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믿고 신뢰한 말이 이 말이다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믿고 신뢰할 만한 확실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신뢰할 확실한 말씀이 뭐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끊임없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 고백했고, 바울 사도도 여기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고백은 뭐냐?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를 보면 압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러한 내가 긍휼을 입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가 구원을 받았으니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영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께 돌아와 주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확신. 그 확신을 가지고 바울은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주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삶에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예를 들면서 나 같은 사람도 은혜를 입었는데, 나 같은 사람도 주의 긍휼하심을 받았는데, 그러면서 주의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먼저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아무것도 아닌 우리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알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이러한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향해서 17절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죠.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유일하시고 영원하시고 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주께 감사의 찬양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제 18절에서 20절에 오면 사도는 이제 디모데에게 앞에서 당부했던, 그가 디모데에게 했던 특별한 당부, 왜 이 편지를 그에게 쓰느냐? 다른 교훈이 교회를 흔들지 못하도록, 다른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거짓된 교훈으로부터 교회를 지켜나가고 복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 편지를 썼다 그랬던 그 이유, 그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언급하면서 그의 사명의 길을 위한 격려의 말씀을 주게 됩니다. 18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서 그것으로 무엇을 하냐면 선한 싸움을 싸워라. 선한 싸움을 싸워라.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 복음의 순수함을 지켜나가기 위한 싸움,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교회를 지켜나가고 성도들을 바른 믿음 가운데 세워나가는 이 선한 싸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말하지요. 예수원이라는 데를 아시죠? 강원도에 있는. 거기에서 사역하시는 대천덕이라고 하는 토레이라는 분이 계시죠. 신부가.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 사탄이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몇 가지 무기를 쓴다. 지금까지 써왔고 지금도 쓰고 있다. 그러면서 했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처음에는 이제 핍박을 가했다는 거죠. 초창기에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또 핍박을 당하기도 했어요. 두 번째로 썼던 사탄의 전략이 뭐냐면, 그분의 표현대로 하냐면 면역화를 시켰다는 거예요. 교인들로 하여금 깊은 신앙, 정말 참된 신앙에 빠지지 못하도록 그가 자꾸 이렇게 방어막을 쳐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내지 못하도록, 어느 정도 하면 이제 멈추도록, 우리 자신을 거기에 적당히 타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켜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사탄이 우리에게 또한 하고 있는 무기 전략이 뭐냐면 우리를 자꾸 영적으로 타락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물결을 따르게 되고 때로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내 믿음, 내 삶을 바른 신앙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도 다 그런데 뭐 이거 하나 정도야 어때?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이런 타락화의 전략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우리가 마땅히 싸워야 될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어요. 그건 디모데만이 아닐 거예요. 우리 자신이 마땅히 우리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복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걸어가고 지켜나가야 될 거룩한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지켜나가기 위한 선한 싸움을 우리는 싸워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선한 싸움을 하면서 특별히 사도가 당부하는 두 가지의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갖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야 되고 선한 양심이 있어야 이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해서 그 삶이 흔들리고 그렇지 못해서 그 믿음이 파손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20절에 두 사람의 예를 들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양심을 버렸고 이 착한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대해서 파손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가라, 이렇게 당부하면서 그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그 일을 위해서 열심을 다할 것을 격려하는 그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특별한 자기 자신의 삶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읽었고, 또 사도에게, 그리고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사도의 당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도 신실하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직분도 주시고 복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도록 우리에게 사명 주심을 잊지 않고 그 사명을 위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주의 능력 가운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신실하고 충성된 주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사도의 고백과 그의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는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이 감사했습니다. 회방자요, 비방자요, 핍박자였던 자기 자신,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여 행했던 자신의 그 모습, 그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그의 모습이었으나 그런 그에게 주님은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를 능하게 하시고 충성되게 여기시고 직분을 맡겨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기 삶에 일어난 그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바울의 모습이 바울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 넘치도록 풍성하게 임하셨던 그 주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죄인된 우리, 연약한 우리를 여전히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당부했던 사도의 가르침을 우리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점점 타락해가는 이 세상, 자기만 알고 물질만 알고 이 세상에 이러한 타락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너무나 어려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 승리하는 신실한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의 감동과 역사하심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의 도우심 가운데 오늘도 그 선한 싸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날씨가 계속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께서 건강하고 평안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연약한 분들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과 삶, 그 몸과 영혼 모두에게 샘솟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이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기도하며 우리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귀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의 간구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로 역사하시는 주의 은총을 우리 모두가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